네, 여러분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가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한글 번역으로도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찬양 받으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축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민족으로부터 구약성도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우리 믿음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전통이죠. 이것이 바라카라고 하는 그 유대 문서의 양식 가운데 살아남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이 영적인 전승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열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를, 예배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 그 추구, 기도,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몇 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왜 찬양을 받으셔야만 마땅한가?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셔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높여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를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자비와 사랑과 축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 대해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 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놓으신 그 일들을 높이고 칭찬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예배의 형식과 찬양의 형식을 갖추었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찬양과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 구원의 목적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업적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되심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분의 바람에 맞게 기능하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저 하늘에서야 너무 당연한 사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 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려주시는 그 복의 본질이 무엇인가, 복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복은, 그 복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는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 혹은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온갖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그리고 더 내려주셔야 할 그 축복의 본질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하셨죠. 하늘에 속한 복. 사도의 이 말씀은 하늘에 속하지 않는 복도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을 수 있는데 하늘에 속하지 않은 복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잘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 가운데 하늘에 속한 복도 있고 그리고 땅에 속한 복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죠. 굳이 구분하자면, 이런 식으로 구분은 보통 안 하지만 구분하자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는 것이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습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땅의 복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 신학자들이 보통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특별 은총, 그 땅의 복과 관련해서는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설명하는 개념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은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이 땅에 태어나가 있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내려주시는 일반적인 은총, 그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도 이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은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전도하던 중에 그리스 시인 아라투스의 시구를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구는 이런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라투스의 시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인용해서 아테네 사람을 포함한, 지금 전도하고 있는 아테네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음을 논증했습니다. 전도하면서. 이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시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 아닙니까?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일반 은혜, 일반 은총입니다. 이것이 곧 땅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의 복. 이 온 땅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성취가 있고 누리는 것들이 있고 사랑도 있고, 이것이 땅의 복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땅의 복도 또한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의외로 땅의 복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신 거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땅의 복도,
풍성하게 주십니다. 필요한 만큼. 구원의 방해가 되지 않을 만큼. 준비된 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구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예. 영혼의 축복도 중요하고, 예. 그리고 다른 축복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기원하는 것이죠. 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 그것처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땅의 축복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문제죠.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는 몸을 입고 계셨지 않습니까?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필요하겠죠. 당연하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땅의 복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땅의 복만 구하고 하늘에 속한 복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땅의 복만 하나님께 구하고 하늘의 복은 기원하고 구하고 추구하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일반 은혜만 이렇게 추구하고 기도하고 막 바라고 애쓰고 막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시는 특별 은총, 특별한 은혜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위해 노력하며 달려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불쌍하다. 왜요? 하나님은 이만큼 주기를 바라시는데 고작 이것만 계속해서 추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 넓은 바다처럼 파도처럼 넘실거리는데 결국 그 바닷가에서 이 조약돌이나 잡고 그 거대한 바다의 아름다움을 알지도 못하고 조개 껍질이나 가지고 놀면서 낄낄거리고 좋아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뭐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하늘에 속한 온갖 번역에 따라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의 절정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땅에 속한 복도 있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복도 있고 영적인 복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육적인 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육적인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성경 사전을 잘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영이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육적인 것이 뭐죠?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 근데 사실 약간 어폐는 있죠. 어떤 어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조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어떤 것들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반대로 육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마귀에게 속한 것. 그것이 육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성경사전, 그것을 잘 펼쳐놓고 공부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좀 됐죠.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보완한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육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대 사상이 아니라 그리스 사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심각한 거죠. 우리 육체는, 몸은 육에 속한 것이고 우리 영혼이나 영은 영적인 것이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 헬라 철학입니다. 우리 몸이든, 자, 정리하십시오. 우리 몸이든 우리의 영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과 성품에서 나온 그 모든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육체는 영혼에 결코 열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좋다,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이 사상이든 철학이든 종교든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아니면 우리 몸에 속한 것이든 우리의 영혼에 속한 것이든 그 모든 것은 사탄적이며 마귀적이며 육적인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복을 알지 못한 사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도덕적,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윤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만 노력하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조차 누리지 못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보내는 시간은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반 은총을 깎아먹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즐기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찬양하고 와 멋있다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영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풍족히 내려주시는 일반 은총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분량만큼 얼마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다시피 운이 좋거나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겠죠.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운이 좋거나 좀 더 지혜롭거나 좀 더 성실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잘 살거나 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좀 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땅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물론 이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모두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 영적인 복의 가장 근간이 되고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다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실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영적인 복이라 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을 빼놓고는 이렇게 참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선택하지 않으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선 생각해봐요. 본래 인간은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게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 이런 거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본래 인간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도 없고 무지하고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조차 모르고 어떤 필요성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뭐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친한 친구라면 듣는 채만 하죠. 몇 번 이야기하면 나 관심 없으니까 다음부터 그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이전에는 은혜 받기 이전에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이 영적인 문제는 이 그냥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고 저 하늘에 있는 그 먼 데 있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는 어땠습니까? 이 세상의 삶에만 이렇게 눈길이 머무르고 관심을 가졌죠. 대부분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 그 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좀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하게 몰두했었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덜하겠지만 공통된 특성입니다. 오직 물질적인 것에만, 이 땅의 복에만 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보십시오. 먹고 입고 사는 것, 직업이나 경력, 주택이나 재정, 건강이나 웰빙, 재미와 쾌락, 그런 것들만 마음에 가득했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만 주로 추구와 노력이 있었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에 내 영혼과 내 마음이 빼앗겼다고 할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거대한 그러한 흐름에 내 자신이 함몰되었다고 할까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뭐 여러 가지 동기로 서서히 깨닫게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나의 이 세상에서 이 젊은 육체도 언젠가는 사그러들어 땅에 들어가 썩겠구나. 어렴풋이 알다가 어느 순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추구하고 그 살아갔던 그 삶의 방향,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참 헛된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어디 인생에 실패하거나 뭐 사업이 망하거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가 붙잡았던 내 손 안에 있는 이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그냥 내가 죽는 순간 그냥 모래가 새어나가듯이 없어져 버릴 거죠. 그것을 어느 순간 절감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사전 은혜입니다. 감리교 웨슬리가 말한 선행 은총입니다. 그것을 압니다. 결정적으로 물론 비유적인 말이지만 이 하늘에 속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입니다. 영원한 것들,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들, 쓰러져 버리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막연하지만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일시적인 것도 참 귀하지만 이 영원한 것이 더욱 귀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더 귀하다. 이런 상태를 이 정신과 의사가 딱 보고 관찰하고 진단한다면 어떻게 이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다면성 인격 검사를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소위 미친 거죠. 소위 미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과정이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어느덧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더 미치게.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경험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본 일도 없으면서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게 되었고,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정신과 의사에게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예,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다름 아닌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은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 반복되는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죠.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사역하시기 전에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가 나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삶을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있으셨습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다른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녀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사도 요한의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고백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게 때문에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다 작은 예수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형성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믿음조차 우리의 의지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사로 주어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나 우리가 지금 믿고 있을 때나 그리고 믿은 후에 앞으로 우리의 장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날에는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감각,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느낌, 영적인 일에 대한
판단, 지혜, 그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더 남았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님의 모든 역사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아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의 모든 역사는 결국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신비한 과정으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야만 영생을 유지할 수 있는 그냥 가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연합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굳게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 위에 더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몇 번에 걸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가고 점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갑니다. 길고 긴 영원한 세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노후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명백한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관념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정도는 다를지라도, 그 과정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은혜 안에 축복받은 모든 지구상에 존재했던, 존재하는, 앞으로 존재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입니다. 설교의 결론을 맺으며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특히 하나님께서 영이시고 그리고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복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시되 또 사도가 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십시오.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이라는 일종의 기회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우리 몸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똑같은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시되, 더 큰 은혜를 구하시고 추구하시되, 더욱더 영적인 복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후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이러한 영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은혜가 점점 더 늘어나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조금만 멈춰 주실 수 없을까? 이 부흥의 기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 잠깐 은혜 내려주시는 걸 멈춰 주세요. 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자녀의 삶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